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 날 밤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네 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아주 정제된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서 꼭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까지 지금 아마 7월까지 읽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 밤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와 제자들과 예수님은 나눌 수 없는 하나, 생명 공동체.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난 밀과 포도주, 이 모든 것은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할 것이야. 마지막 식탁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야. 이것을 먹고 영생하는 거야. 이것은 정말 예수님과 나는 생명의 연합입니다. 끊을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영원히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의 언약.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그것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메시지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 제자들은 몹시 두려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핍박이 예수님께로 올 테니까요. 그때 제자들은 우리들도 이 고난을 당할 텐데 두려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공동체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어.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너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너희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실 거야. 그런 파라크레토스 너를 옆에서 도울 거야. 하나님은 위에서 계시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내 옆에서 동역자야.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너를 도울 거야.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메시지 14장에서는 너는 아버지, 가족 공동체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나는 너희의 형제야.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너를 돕는 자야.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13장에서는
너는 나와 함께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생명 공동체야. 두 번째는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실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 옆에서 너를 돕는 자가 될 거야. 나는 너희의 길이란다. 나는 너희의 진리란다. 나는 너희에게 에너지야. 생명 에너지. 너 힘이 없지.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없지. 나는 너의 생명 에너지야. 그리고 너를 돕는 자를 또 하나 보내드릴게. 그게 성령님이야. 그래서 너는 하늘 아버지의 가족 공동체야.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조금 더 키우십니다. 15장에 와서는 이제 갑자기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며 너희는 가지다. 여기서 이 포도나무 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죠. 하늘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이 있어. 포도나무를 위해서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넓은가, 내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우람한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아무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타이틀을 갖는 거 이런 아무 관심이 없어. 나는 넝쿨로 존재해. 그러나 나에게 한 꿈이 있어.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나의 제자됨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많은 포도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됨이 증명될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뭘로 증명하죠?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온 게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출세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큰 기업을 갖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제자다움의 사인입니까?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큰 교회입니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박사 타이틀입니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총회장 타이틀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몇만 명이 모이는 이 공동체의 힘입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 사역이 그 교회의 힘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언제 제자됨이 증명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포도나무에서 감을 딸 수는 없죠.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는 없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죠. 예수다운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답다가 나와야죠. 예수쟁이답다가 나와야죠. 그것이 예수쟁이다운 것이, 그것이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꿈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제자다운 삶이에요. 제자답다는 것은 우리가 땅을 많이 갖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발 세속적인 거, 그거 갖고 교회 들어오지 마시라니까요. 그거 갖고 교회 와서 교회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버리시라니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예수 향기,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예수 생명,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가 정말 너희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 맺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금식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응답 주신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가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가 내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다음에 9절에서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격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참을 수 없는데도 나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새 힘 부어주시고,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만극하게 내게 쏟아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갈 때에는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쁨은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서 입에서만 맛있어. 화장실 가기는 똑같아. 아무 차이가 없어. 그 순간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마중물이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불쏘시개야. 내 식어지고 내 냉랭하고 내 마음에 완악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지기 시작하고,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지면 나의 사랑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도 기쁨으로 충만케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거 좀 밟아버리세요. 여러분, 제발 좀 거기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세요. 이제 나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난 참 고상해. 시작. 나는 참 멋져. 시작. 와, 난 정말 가치가 있어. 시작.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내 모든 삶에 물을 길어오리듯이 내 삶에서 기쁨을 걷어 올려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일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종으로서의 일이에요. 또 시켜. 짜증나. 언제까지 해야 돼? 왜 나만 시켜? 진짜 돈도 안 주면서
교회에 와서는 그냥 눈 감으라 해놓고는 그냥 일만 시킨다고, 일만 시킨다. 아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성경의 14절에 나의 명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건 뭐냐면 동력의 의미예요. 동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을 같이 시작하고 같이 고생하고 마지막에 영광도 같이 나누는 거, 그게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반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시면서 예수님하고 나중에 가서 반띵할 줄 알고 열심히 하십시오. 반은 내 몫이야. 동업이면 반은 내 거야. 그런데 만약에 동업이 아니고 여러분의 종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의 종으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이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그 일을 하고도 맨 나중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준다고, 세상에 그럴 수 없다고, 예수 믿어서 맨 마지막에 본전 못 추렸다고. 인격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으로 일했고,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일했고, 어떤 사람은 친구로 일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주님과 같이 동력하면서 하기 때문에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고, 주의 지혜가 나의 지혜고,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그리고 주께서 받는 영광도 그것도 나의 것이고,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주의 면류관이 나의 기쁨이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이름을 아는 너희들을 마지막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지극히 높이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 동력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 사랑이 주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 우리는 아까 부르짖으면 다 받으리라, 금식하면 다 받으리라, 땡깡 부리면 다 받으리라, 아예 받아내리라. 무슨 빗장이처럼. 우리는 과거엔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공급해 주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렇게 땡깡 부리질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는 뭐 한다고요? 따라와 주는 거예요. 축복이 따라와 줘요. 와, 돈이 따라오네. 할렐루야. 한번 이거 크게 한번 해볼까? 돈 따라오네. 할렐루야. 시작. 어머, 이쪽 동네가 아주 은혜가 충만해. 이쪽 동네는 엄청 품격이 높으셔. 저쪽 동네는 그냥 가물가물해. 나는 돈과 멀어?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너희의 전부께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미리 하시니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핍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지난 주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이 핍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세요. 쫄리지 마세요. 깨갱깽깽깽, 이거 땡치리 소리 내지 마세요. 깨갱깽깽깽, 그거 용치리 소리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때도 당당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며. 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핍박의 길이에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아하, 주님이 나를 고난 속으로, 이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이 순교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의 택함을 입고 너희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사인이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며 마귀가 전지전능하신 마귀님께서 날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마귀가 여러분들이 만사형통하도록 도와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 아닙니다. 마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가서 골프 치게 하시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밤새껏 고스톱하게 하시며 이튿날 새벽에 마약을 떼게 하시며 나를 반 미치도록 살게 하시오니 내 안에 저주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마귀의 편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마귀가 여러분을 핍박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비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침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가 핍박을 받느냐? 내가 먼저 그 길을 갔느니라. 내가 가보니까 그 길이 승리의 길이란다. 내가 가보니까 그 길이 부활의 길이란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란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너 내가 가는 길, 내가 길이라 그랬잖아. 너는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세상의 마귀가 너희를 손가락질을 딸 때 너는 바로 내게 속했다는 증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에 이걸 그대로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비슷한가? 틀렸나? 안진뱅이가 뛰고 일어나 걸으며 찬양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의 광장에 모여들었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시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건졌느니라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일제히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침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부딪혀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림자만 부딪혀도 중풍이 벌떡벌떡 났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대단하겠습니까? 이 시기하는 집단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의 집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집단, 이 거짓의 집단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밤새도록 두드려 패요. 엄청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내보내시죠. 그 내보낼 때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매를 맞고 나와요.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나오죠. 그들은 기죽고 좌절하고 이제 어떻게 살지 하면서 절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뒷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뻐기면서 나오는 거야. 이 뻐김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동역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의 친구가 된 거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 거야. 나는 그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친구가 된 거야. 그 옛날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셔서 나도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당당하게 가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어린애야, 핍박받는 자리에 오지 마라. 핍박받는 자리에 오면 너는 낙심하고 너는 상처받고 너는 도망갈 거야. 여기까지 오지 마. 그런데 이제 어느덧 이 아이가 컸어요. 어린아이 믿음이 커가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이제 컸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나. 내가 나를 위하여 핍박의 길을 가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마음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들이 돌아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돌아오면서, 매를 맞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된 거야. 예전엔 내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핍박을 견딜 만한 믿음이 된 거야.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된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키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기 위함이다. 이제 너희 앞에 고난이 있다. 이제 이런 환난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날이 되면은 실족한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는 이야기예요. 스칸달리조, 이 말은 올무를 놓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다, 깊은 수렁에 빠지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다, 걸림돌에 넘어지다, 함정에 걸렸다. 이제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평생을 사는다면 너희 가는 길에 이런 위기와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먼저 2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너희를 총에 출회하며, 출애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합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도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요. 그 모든 순교들. 여러분,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거예요. 자, 그날에 이 많은 사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거 스데반의 핍박이에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이스라엘을 떠나게 돼요.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거죠. 그들은 전 세계로 정처 없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죠.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에 이제는 사도들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히려 더 강하여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거 다 당한 거예요.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의 위협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감옥에서 찬송하게 되고, 감옥이 바뀌어서 예배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런 피조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의 사랑 안에서 빼앗을 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멀리에서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다 누구였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아주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장 2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돌 던지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받으면서 찬송해요. 예수의 얼굴에 침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한 이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독재의 권력과 대제사장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하게 되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요. 지식이란 말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통찰의 은사예요.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자기 신념이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네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아버지가 되느냐. 와, 높으신 하나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좋으신 하나님, 이거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은 좋아요. 근데 이방인의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들은요,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셔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세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거예요.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하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조문으로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는 앞장섰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서 뭐를 팔죠? 비둘기 팔고, 그 다음에 또 소를 파고 양을 팔면서 거기서 돈 바꿔주면서 동전 떨어지는 이 잡동사니 같은 인간들이 돈 떨어지는 건 돈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요. 전체를 보는 눈은 전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냐면 한자 한자 문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요즘에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정신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는 인격적인 성령의 인격은 없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들이 이제 핍박이 시작돼요. 핍박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 이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한 너희를 위하여는 그날을 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생각을 꼭 가지십시오. 어떤 환란이 밀려와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반드시 그것을 감하시리라. 우겨싸임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함을 당해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하시리라. 어떻게 감해 주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는 당할 수 있어. 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암이에요. 그러면 딱 이렇게 말하세요. 이것 또한 이 길이라. 할렐루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딱 그러면요, 이렇게 말하세요. 이것 또한 이 길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능히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욥의 시험은 욥이 견딜 만큼의 시험이었어요. 다니엘의 시험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의 시험도, 요셉의 시험도, 다윗의 시험도,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시험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도하실 때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또 하나는 감당할 능력을 주사. 두 가지. 하나님 피할 길을 내셨다면 포천해요.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아니하고 각을 뜨듯이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함 없이 내가 이 고난과 이 환란의 날을 빠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환란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주께서 내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며 주께서 내 발자국을 세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감당할 힘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 내시는 하나님, 광야 그 막막한 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의 앞길을 향하여, 맨 바다를 향하여 이제 배 저어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순풍을 만나든지 역풍을 만나든지 유라굴라를 만나든지 하리케인을 만나든지 나는 다 할 수 없는 내가 가는 이 길, 그러나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제 20절까지 볼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17절. 사람들이 삼가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그날의 걱정은 누가 하실 거냐면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그날의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열린 문이 있었고 쇠빗장이 풀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말하는 이가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만유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만유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으니,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가 세상을 밟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을 밟고 일어나리라. 너희가 환난을 밟고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2절.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 안에서 가르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4절에 그때를 당하면 기억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게 52년이에요 벌써. 20살이 되었을 때 73년 3월 첫 주일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했다고요. 그 다음 주에 또 했다고요. 그 다음 주에 또 했어요. 제가 큰 교회는 안 있어 봤어요. 조그만 교회는 새벽 예배, 주일 대예배, 주일학교 예배, 학생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튿날 새벽 월요일 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 기도회, 그 다음에 대신방, 신방 쫙 모든 다 했어요. 한 주간의 설교가 어떤 때에는 100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주신 적이 없어. 이 말씀도 어젯밤에 주신 거야. 그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아주 정말 따끈따끈한 거야. 이거 어젯밤에 주신 거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미리 염려하지 마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천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5장 26절에 성경에 이제 오늘 본문 15장 26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그러니까 쫄지 마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쫄지 마라. 좀 이렇게 좀 젊게 얘기해봐. 나도 이거 어젯밤에 연습 좀 했어. 야 쫄지 마. 많이 한 거야 이거. 제발 좀 이렇게 좀 젊게 좀 살아봐. 나 괜찮잖아. 야,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쫄지 마라. 시작. 기죽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 또한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면 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죽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 그래서 돌로 쳐라, 침을 뱉어라, 창으로 찍어라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수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누가 되시냐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분은 참 놀라워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러나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보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갈릴리의 어떤 젊은이,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면 그날부터 예수는 누구시라면 주님이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경험한 거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경험하죠. 바울이 스데반 죽일 때에 맨 앞에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다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갈 때에 9장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가다가 멈춰서 엎드려졌어요.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렸어요. 아니 도대체 이 음성이 누구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순간에 무너지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내게 오신 주님,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신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양손과 옆구리에서 흘리는 그 피를 보게 돼요. 그 피가 흘러 내 가슴 속을 흘러 지나가죠. 그 내 마음속에 있던 새카맣고 더럽던 죄악들이 그 피가 내 죄를 씻어 내리기 시작하며, 그러면서 내 영혼이 순결해지며, 그리고 내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동안에 내게 있던 모든 두려움과 내게 있던 모든 고난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미래의 걱정은 그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순결해져요. 순결 속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이 평강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와,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싸기 시작해.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50년 동안 설교하면서요, 단 한 번도 제가 설교를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강단에 서기만 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잘은 못하지만 견디기는 하게 하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님이 확실히 계십니다. 잘은 못해도 그냥 들을만 합니다. 잘은 못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마다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내 안에서 흘러갈 때에, 이 변화된 것이 나에게 흘러갈 때, 내가 변화되면 그 다음에는 기적이 따라와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돈을 가져다 줘도요, 여러분, 깨진 독에 물 붓기야. 그런데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 그게 넘치기 시작해. 그게 아주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기적이 따라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주님이 되기 시작해. 주님이 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근심이 빠져나가.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걷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은 실족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며, 그 평화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